일본인 작가 가운데 구리 료헤이라는 작가가 소바 한 그릇이라는 소설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소바는 정확하게 말하면 메밀인데,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동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일본 독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독자들도 이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요, 1989년도에 1쇄가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 60쇄 넘게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책이고, 우리나라에서도 8개 출판사에서 이미 이 소설을 출판한 그런 이제 소설, 대표적인 소설입니다. 이 소설 분량은 50페이지도 채 되지 않는 짧은 분량인데,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자아내고, 그렇구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있는 작은 것 하나,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이 소설은요, 섣달 금음날 그 일본의 홋카이도의 한 소바 식당을 찾는 새 모자의 발걸음에서 이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섣달 금음, 다시 말하면 음력으로 12월 마지막 날이 되면은 다 풍습이 소바 식당을 찾아가고 소바를 먹으면서, 소바 이 면이 길잖아요. 나도 좀 장수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삶 가운데 있었던 뭐 질병이나 여러 가지 우환들은 이 소바를 끊어내면서 다 끊어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내년에는 항상 좋은 일만 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소원을 비는 그런 이제 일본의 고유 풍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섣달 금음이 돼가지고 새 모자가 이 한 식당을 찾아가지고, 이제 이 어머니는요 굉장히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 소바 한 그릇만 시켜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식당 주인이 딱 한눈에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러나 또 새 모자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 주문을 받아들인 다음에 1.5인분이 담긴 1인분을 건네줍니다. 맛있게 먹고 이 새 모자가 식당 문을 나섰는데, 그 다음에 똑같이 이 시간은요 이제 새해를 막 맞이하는 그런 이제 마지막 날 밤이기 때문에 저녁 10시가 되면은 사실은 찾아오는 손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 문을 닫아야 되는 그 시간에 또 새 모자가 나타나서 똑같이 1인분만 시켜요. 주인이 똑같이 1.5인분 같은 1인분을 또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새 모자가 또 찾아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2인분을 주문합니다. 식당 주인이 3인분 같은 2인분을 담아서 건네줍니다. 손님이 그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식당 주인이 한켠에 앉아가지고 이 새 모자가 나누는 이야기를 그냥 엿듣게 되는 거죠. 근데 그날은 참 뜻깊은 날이에요. 이 새 모자, 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게 된 이유는요, 그렇게 직장생활 잘하던 남편이 갑자기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내면서 돌아가는 바람에 그 피해자 가족들 보상비 지불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빚을 진 그런 가정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 어머니가 불철주야 뛰어다니면서 일하고, 큰아들도 신문 돌리고 이래가지고 이 두 그릇을 시킨 날은 어떤 날이냐면, 그동안 집안에 남아있던 빚을 다 청산한 날이에요. 새 모자가 딱 1년에 한 번 이날만 와가지고 지난 2년 동안은 딱 한 그릇만 시켜서 먹었고, 이 빚을 청산한 날을 기념해가지고 두 그릇을 시켜 먹은 거예요. 식당 주인에게 수많은 거쳐가는 손님 가운데 이 새 모자가 딱 각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은근히 섣달 금음날 저녁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타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부터 식당 주인은 이 새 모자가 혹시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예약석으로 아예 딱 그 새 모자가 앉았던 자리를 비워둡니다.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찾아오지 않아요. 근데 14년째가 됐을 때 이제 잊어버렸어요. 어느덧 이제 노인행sek을 한 아주머니 한 분과 건장한 청년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소바 3그릇을 시킵니다. 이 아들은요, 큰아들은 의사가 돼 있었고 둘째 아들은 은행원이 돼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새 모자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지만, 지난 세월 동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정말 조심스럽게 한 그릇만 주문했던 그 시절에
식당 주인이 얼마나 이 세 모자를 배려하면서 1.5인분 같은 1인분을 담아주고 2인분을 시킬 때는 3인분 같은 2인분을 담아줬던 걸 세 모자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고 세 모자가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바 한 그릇,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동 한 그릇, 그것을 놓고 이 식당 주인과 손님 사이에 따뜻한 배려와 또 사랑의 말, 이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요, 이 한 그릇을 먹고 나가는 이 새 모자를 향해서 식당 주인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다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꼭 빼놓지 않았어요. 근데 새 모자는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이 얘기가 어떻게 들려냐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 힘든 것 때문에 너무 용기를 잃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이런 위로의 말로 들은 거죠.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또 아들도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은 의사로 또 은행원으로 취업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왔다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바 한 그릇, 우동 한 그릇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무심코 하찮아 보이기 때문에, 작아 보이기 때문에 잊고 있었던 것들 중에 사실은 조금만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그 작은 것 하나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 것들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소설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갖고 살펴봤습니다. 사무엘이요, 그 오랜 동안의 그 공적인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마치 은퇴 기자회견을 하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자기 인생을 되돌아봅니까? 정말 가정적으로는 역기능적인 가정의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그가 성장 시간, 그 청소년기를 보냈던 실루의 성소도 짙은 죄의 그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암울한 곳이었어요. 또 사무엘이 살아가던 시대는요, 한 줄기 빛도 찾아볼 수 없었던 칠흑 같은 어둠이 드리워졌던 그 시대 한가운데 최악의 환경을 뚫고 사무엘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게 감사한 거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고별 설교를 이어가면서 이제는 주제를 자기 자신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만들어 주셨는지,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 올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지난 세월 동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펼쳐 보여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너무 부족한 인생들이었어요.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들을 살아왔는지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삶을 요약해 줍니다. 먼저 8절 상반절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다.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재직하고 있었고 또 애굽의 왕들이 총리였던 요셉을 알아보던 그 시절에는 모자라는 게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때는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집트의 왕이 들어서면서부터 졸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생지옥이에요.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인생을 연명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집트 왕조가 불안감을 느끼면서 어떤 정책을 펴니까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
신생남아 살해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마치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던 이 백성들. 또 두 번째 모습은요, 8절 하반절. 또 어떤 모습, 두 번째 모습을 그들이 보였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잊어버렸다. 이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요, 차마 그것을 보아 넘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0가지 재앙과 홍해 또 요단강을 한가운데 가르시면서 백성들을 정말 전무후무한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조금 이제 살만하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빠르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12절 하반절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가나안 땅에 살고 난 다음에 그 땅의 백성들의 풍습을 쫓아 갖가지 죄악을 일삼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의 민족들을 일으키셔갖고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방편이죠. 그럴 때마다 또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갖고 그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또 다 구원해 주십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는 주변의 대적들을 아예 다 잠재우시고 성경 말씀에 보면요, 샬롬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 보이십니다. 이렇게 삶의 안정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니까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인생을 바라보니까 이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눈치 보며 사는 게 영 못마땅한 거예요. 영 번거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좀 벗어나서 내 인생을 좀 내 마음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통치할 그때에 무엇을 요청합니까? 사실은 그들의 왕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기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귀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세 번째 모습입니다.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보여준 모습은 이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어려우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면,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빠르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먹고 살만하면 이제는 하나님 섬기기가 싫다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좀 즐기겠다고, 하나님을 대신할 또 다른 왕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또 다른 것들을 갖다 놓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살아왔다는 거죠. 이런 백성들, 한없이 부족한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그 죄악을 끝도 없이 반복하는 이 백성들, 우리 사람들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내가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 그 백성들을 내치셨습니까? 심판하셨습니까? 저 멀리 내던지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렇게 한없이 부족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또 여러 가지 동사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다.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쩔 줄 몰라 하세요. 그대로 그 상황을 방치해 둘 수가 없어갖고 정말 전무후무한 기적과 은혜를 베푸셔갖고 그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하는 그 한가운데서 끄집어내시잖아요. 구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해 내고야 마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 사는 과정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범죄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신 이유, 또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방의 민족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죄악을 일삼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나가라고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가나안의 풍습을 쫓아 갖가지 죄악을 일삼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근심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주변의 민족들을 일으키십니다. 대적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구원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수많은 사사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공경에 처한 그 한가운데서 그들을 구출해내세요. 구원해내세요. 그리고 삶의 평안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해 주셨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은요, 끝도 없이 자기 백성들을 품으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까지 나타나냐면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이런 사랑까지 베푸십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보세요. 얼투당투하는 요구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마음을 고쳐먹지 않는 한 제도를 바꾼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사실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이면 속에 사실은 왕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려고 한다는 그 숨은 의도까지 다 간파하고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왕을 집요하게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을 넘어버린 요구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실패를 통해서라도 나중에 깨닫겠지 하고 그들의 요청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끝도 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끝도 없이 하나님의 품을 뛰쳐나가려고 하는 백성들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평안하게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된 환경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끝도 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청을 다 들어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지나왔던 신앙의 여정뿐만 아니라 올 한 해의 삶만 되돌아보더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위기의 순간들, 다급했던 인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끝도 없이 펼쳐졌어요. 지난 한 주간만 놓고 보더라도 제가 어떤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수술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또 다른 분, 그분에게 주치의가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더 이상 의학적으로 손쓸 부분이 없습니다라는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인 그 환자에게 이 주치의가 혹시 종교가 있으시면 신앙의 힘을 한번 힘입어서 이 상황들을 잘 좀 극복해 가라는 그런 위로의 말을 건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내 삶이 어떻게 펼칠지 모르지만
내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를 느껴봤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어떤 분은요, 젊은 시절에 자신이 근무하던 곳에 새벽녘에 갑자기 불이 치솟아 가지고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공간 안에 있던 사람들 다 타 죽을 뻔했는데, 평상시 같으면 발길로 차도 열리지 않는 문을 한 번에 딱 찼더니 문이 열렸대요. 그래가지고 다 그 문으로 다 살아나와 가지고 정말 약간 이렇게 좀 화상을 입긴 했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던지를 기억하면서 얘기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제가 어제 또 훈련하면서 어떤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경찰청에 있는 그 앞도로 밤 10시쯤에 이렇게 쭉 차를 타고 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만취한 운전자가 그 차를 그냥 그 가로등을 들이받고 차가 튕겨져 나오는데 집사님 차 20cm 앞에서 딱 서버렸대요. 부딪혔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런데 그분이 부딪힌 그 가로등이 나중에 또 떨어져 가지고 그 집사님 옆차 앞에 유리를 깨고 들어왔대요, 그 가로등이. 근데 집사님이 차뿐만 아니라 하나도 다치지 않고 보호가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다. 꼭 이런 분들에게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도 올 한 해 혹은 또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지금은 한때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때 그만큼은 밤잠을 설쳐야 되고 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 정말 위기의 순간들, 이래도 내 인생, 우리 가정이 그냥 끝장나 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마음을 쓸어내려야 했던 위기의 순간들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둠의 긴 터널을 어찌어찌 해갖고 지금 헤쳐나오셨는데, 어떻게 헤쳐나오셨습니까? 그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이 다 우리 노력의 결과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헤쳐나올 힘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끝도 없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이만큼의 삶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만 가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만 추억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수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잊고 지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잊어버린 적이 없으신 그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까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사실은 그 고비를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빠르게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면서 한순간도 우리를 잊어보신 적이 없대요. 우리 이름 석자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놓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껏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의 삶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 아니에요? 두 번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수도 없이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우리를 용납하시면서 풍성하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에레미야 말씀 보면요, 에레미야가 그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요, 외적인 어떤 고난 때문에도 삶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끝도 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낙담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어떤 한 가지 사실을 다시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에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연약할까? 왜 쓰러지고 넘어질까? 그런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내니까 낙심됐던 마음속에 소망의 꽃이 피어오릅니다. 무엇을 생각해낸 걸까요? 자신은 수도 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끝도 없이 자신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내가 오늘까지 진멸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아침마다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생존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올 한 해만 보더라도 연초에 결심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의지가 약해가지고 혹은 또 여러 가지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졌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동일한 실수, 동일한 잘못들을 우리가 얼마나 수도 없이 반복하며 인생을 살아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참을 수가 없구나, 용납할 수가 없구나,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한 번도 우리의 내미는 손을 하나님이 뿌리치신 적이 없으세요. 끝도 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죠. 넘어진 우리의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혹독한 시련을 지나왔던 다윗, 한 번 무너졌지만 너무 크게 무너져갖고 도무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던 다윗도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니까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는 이 아침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건강과 질병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가정과 자녀의 문제 때문에 수많은 고민거리들을 안고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절대적인 감사의 조건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경제적인 어떤 물질적인 가치 있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감사의 유일한 조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왔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이름 석자를 당신의 손바닥에 써 넣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연약함에 휩싸였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를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품으시면서 다시금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그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최악의 환경 한가운데 속에서도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넣어주시는 새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되돌아보시면서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나오셨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갖고 만약에 감사하신다면, 그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감사하지 못할 겁니다. 내 자신을 인하여 감사하게 된다면 연약함에 휩싸여지는 또 다른 내 모습을 보면서 그 감사가 절망과 탄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내 인생을,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그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면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른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남은 생애 동안 마음 진정한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자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올 한 해, 아니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나온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빨리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 아니 우리의 이름 석자를 당신의 거룩한 그 손바닥에 새겨놓으시고 눈독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수도 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들을 끝도 없이 용납하시며 그 풍성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만큼의 삶이라도 살 수 있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셨던 그 은혜의 결과임을 생각하며, 오늘 이 아침 다른 그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던, 내가 만났던, 내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호신실하신 호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호신실하신 주, 호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뿐이었습니다. 연약한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도 없이 품어주셨습니다. 풍성한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오늘 이만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고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남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 달라 우리 합심해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호신실하신 주, 호신실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의 그 귀한 은총의 역사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빠르게 잊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만나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마음 중심으로부터의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 회복된 참믿음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결단하며 돌아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